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사랑한 아내도 그곳에서 잃게 되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자유와 힘을 발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게 깊은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게는 엄청난 신앙적 메시지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세상 속에 어떤 자극이 제게 가해지더라도 제가 그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극을 조명해보는 공간이 제게 있기만 하면 저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자녀를 양육한 우리들이 길을 찾고 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깨치가 되면요, 우리는 정말 길을 찾았다라는 안도감과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참 클 수가 있는데,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바른 부모의 상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믿음의 가장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제가 전반부만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분위기는 영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엘가나는 그의 집안을 구별해서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면하고 방탕과 타락을 부추긴 그 세태인데, 엘가나는 그의 집안을 믿음 안에 세워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충실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충실한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의 횡간 속에서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아 믿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은 그가 엘리 제사장을 어릴 적부터 수종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오히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 한나가 믿음 안에서 그를 양육하고, 직접 양육할 때나 엘리 제사장이 위탁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무엘을 양육했던 믿음의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간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발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너는 낭비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함께 하신 자리였거든요. 예수님 함께한 그 자리에서 한쪽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한 값어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같이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이 극과 극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간직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며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에서 무려 4차례나 반복해서 훨씬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마태 기자가 기록한 것만 4차례 반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그 순환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뜻말을 제대로 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분노를 물리치시고 세상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게 되리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과 말씀을 들었지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의 차이는 삶의 방식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고, 삶의 방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삶의 열매 동안 달라지게 됨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바르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자산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잘못된 애정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바르게 가르치거나 양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폐역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자녀들 그들의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탓이다.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먼저 따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건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먼저 딴 사람은 하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아니라 아내가 따서 자기에게 건네줬는데 아담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와는 아직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들은 자, 말씀을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시대를 믿는 부모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자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해주려고 우리 최선을 경주하지 않겠습니까? 엘가나 한나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새겨주는 부모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6, 27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풍족하고 넉넉한 뇌인의 정실이었습니다. 또 엘가나는요, 그 당시 그 인근 지역에 그 이름을 떨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 한나는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가시할 것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다른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제가 기도하는 예인이요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이것만 자랑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26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기도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엄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는 일상 속에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기도하던 부모였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 초였는데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에 속해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지은이가 제게 인사드리고 기도도 좀 받고 싶다고 저를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들어 자꾸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제 이름을 빛내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아니야. 내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해달라고
내 이름을 더 빛나게 해달라고 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 너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너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거야. 그렇지, 현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더 빛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엄마 아빠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빛내고자 하는 거 이제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레리나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더 빛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는데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며 발레리나로 세상 속의 그 이름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저는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의 꿈을 이루 주시리라.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빼어난 발레리나가 되리라. 그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때 그것이 믿어졌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가 기도하며 주께 구하게 된 것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삶 가운데 자녀가 기도하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삶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진다면요, 우리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0분만 기도하겠습니까? 20분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잡념에 빠져서 적당하게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10분이 20분 정말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우리 자녀를 가슴 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아끼면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기도함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요 최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기도하는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이 꼭 믿어져서 이번 어린이 주일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잘 행하지 못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고자 했는데도 애쓰고 노력했는데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성경 속에서는 실패의 수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의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성경의 역사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야기가 여전히 생명력을 띠고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실패의 걸음걸음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연약함이요 실수 실패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삶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스토리가 기록돼서 그들의 실패가 복음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의 전반부는 실패의 스토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그 이후 그의 인생의 후반전의 스토리는 은혜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삶도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스토리로 곳곳에 우리의 삶이 흔적이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의 역사 가운데 그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그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 실수와 우리 실패 그 속에도 분명히 실패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실패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가 되면요, 그 마침표는요 반드시 승리로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난 삶의 스토리에 연약함이나 실수나 실패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스토리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스토리가 은혜의 스토리가 되고 마침내는 승리 마침표를 찍을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삶에 아이들이 감동하면요, 그 아이들은 변하고 달라집니다. 부모의 삶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전해지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 아이들이 믿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전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요, 먼저 내게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말밖에, 지적질하는 것밖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된 우리 삶에 새겨지면,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부모된 우리 마음밭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양육하시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우리 믿어요. 근데 부모된 우리 마음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지 못할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염려가 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골리앗을 이길 무기를 부모들이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쥐어주려고 우리가 또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이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은요, 파워풀한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고 있는요, 그 골리앗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 되게 하는 것,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한 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 같은 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한 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편 되어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선물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인 우리 삶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긴 부모의 심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로 흔적을 새긴 부모의 가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 세상 속에 나가서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로 세상 속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잘 더 든든히 다져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새겨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주여 도우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줄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마음을 새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인 걸 꼭 믿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마음들을 전해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과 삶을 나누며 믿음의 부모로 우리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